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입니다. 네, 왕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아내를 1000명이나 두어가지고 그 아내들이 전부 우상을 들고 왔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자들의 얘기를 다 듣고 따라서 하다가 그 여자들 자기 아내들의 막 신전을 세워주고 우상을 다 똑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남쪽과 북쪽으로. 근데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북쪽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12지파 중에서 북쪽은 10지파를 가져갔고 남쪽은 2지파 가져갔어요. 그래서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북쪽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계속 이제 왕들이 바뀌면서 이제 이어져 가는데, 우리가 지난번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자녀들이 계속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불된 후손들을 계속 준 거예요. 대를 끊지 않고 후손들을 주어서 자손들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고 또 왕을 잇게 하고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대를 계속해서 이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북쪽은 그렇지 않았어요. 북쪽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은요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 대를 이어서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죄가 우상숭배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왜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이나 달이나 모든 산이나 나무나 다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창조하신 거거든요. 창세기 1장에. 근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태양을 섬기고 금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고 나무 아래 가서 당산나무 가가지고 복 달라고 빌고 막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겠지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요, 자, 하나님하고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들을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아들이 이제 나답이 이제 또 왕이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여로보암 아들을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제 죽였잖아요. 암살을 해요. 암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바하사 아들 엘라가 또 왕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암살이 일어나고 또 왕이 되고 바뀌고, 지금 남쪽 유다는 아사가 왕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 같은 아사를 남유다에는 주셨어요. 그래서 아사가 지난주에는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막 남색하는 남창들도 다 쫓아내고 우상도 다 쪼개고 없애고 자기 어머니 황후가 아세라 상을 만드니까 그것을 다 쪼개고 황후도 폐위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의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7명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왕위를 이어가지 않고 7달만 7일만 한 사람, 2년밖에 못한 사람 막 이렇게 다 막 사람들 죽이고 암살하고 막 반역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북쪽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하고 북쪽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역사도. 근데 지금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라는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근데 이 바하사는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왕을 꾸짖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서 그 왕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꾸짖는 거죠. 왕이 죽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은 왕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왕이 점을 치고 무당을 섬기고 온갖 죄를 다 짓는데 잘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냥 잘못한 성도가 있는데 축복 기도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후처를 얻었다 만약에 그러면 징계해야죠. 교회 떠날까봐 잘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무슨 말씀이 왔을까? 2절에 내가 너를, 이건 바하사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왕이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그래요. 그러니까 티끌 가운데 있던 사람, 평범했던 그 바하사를 하나님이 들어 올려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평민이었던 사람을 왕으로 내가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그 송아지를 넣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것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길 따라간 거예요.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이 집안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 걸 다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송아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겼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흙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들을 섬긴다니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소도 섬기잖아요. 소도. 살아있는 소도 섬겨. 인도 같은 데는. 우상이 일본도요 8,500개가 된대요. 우상이. 우리 대한민국도요 재림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0명이라고 했는데 더 늘었는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택해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세계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같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3절 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겠냐.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겠잖아요. 죄와 벌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우상을 섬겼던 바하사의 집도 여로보암의 집처럼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말리는 거예요. 배를 잊지 못하게. 우리 옛날에도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삼족을 멸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막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다른 건 다 참는데 우상 섬기는 건 잘 못 참으세요. 왜냐면 하나님 말고 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배신이고 반역이잖아요. 바하사의 죽음 6절에서 바하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와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도 그 아들은 왕으로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엘라를. 자, 바하사의 집안을 진멸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에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화를 낼까?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며 2년 동안밖에 왕노릇을 못해요. 왜 2년밖에 못했을까요? 9절에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신하의 집에서 술에 취해갖고 있는데 군대가 두 패로 나눠져 있는데 절반을 통치한 자가 시므리라는 자가 모반을 했다 그래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와 제27년이더라. 엘라 왕을 죽이고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시므리가. 이게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 2명인데 한 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 친척들도 그의 친구들도 와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그잖아요. 지금 대장이 죄를 지으니까 줄줄이 다 지금 엮여서 들어가잖아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내가 결정해야 돼. 옳은 자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의 편에 서면 나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12절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자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헛된 것은 망령된 행실이라 그래요. 망령된 행실, 우상숭배, 피조물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 거. 이게 망령되다 그래요. 망령되다. 어찌 그렇게 어리석으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했는데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는데 왜 그 말도 못하는 우상한테 가서 복 달라고 비냐 이거죠. 소나무가 그 오래된 당산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당산나무한테 가서 복을 달라고 속은 다 썩어 있는데 보름 때 막 장구를 치고 막 뺑가리를 치면서 빙빙 돌면서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거기서 그래요. 당산나무에서 시골 가면 지금도 그 당산나무가 무슨 복을 주냐. 소로로 만든 금으로 만든 그 우상이 어떻게 복을 주냐. 말도 할 줄 모르지 볼 줄도 모르지 만들 수도 없는 것이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복을 주냐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은 금처럼 은처럼 없어지는 것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피로.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질 금과 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므리 왕이 이제 됐잖아요. 시므리가 이제 군대 장관, 이제 엘라를 쳐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시므리는 얼마나 그러면 왕 노릇을 오래 했을까? 15절 시므리가 반역하여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16절에 가서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나라의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군대 장관이 2명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시므리인데 이 시므리가 왕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들은 다른 백성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시므리가 어떻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다 말이냐? 이럴 수는 없다 하고 백성들이 이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군대 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투표가 나눠진 거예요. 자, 투표가 나눠져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북쪽에서 자기끼리 전쟁을 하는 거죠. 해가 갈라져가지고 흔히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나라도 그렇고 다 막 패가 갈라져요. 명절 때 모이면 막 서로 막 싸우잖아요. 어른들도 모이면 막 누구 편 해가지고 막 싸워요. 그런 것처럼 패가 갈라졌어. 그래서 17절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보실 때는 형제끼리 싸우는 거지. 같은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시므리가 누구예요? 시므리. 엘라를 죽인 저기잖아요.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자기 성읍이 자기가 전쟁에 진 거야 이제.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게 7일 동안 왕노릇을 한 거예요. 7일 동안 반역을 해가지고 7일 동안 반역을 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아니 이제 나머지 군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해서 진 거예요. 이게 성이 이제 함락을 돼버렸어. 그러니까 죽으려면 자기만 죽지. 성에다가 왕궁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러서 자기가 타서 죽었네. 자살했어요.
그러면은 자기만 죽어야지. 궁궐에 자기밖에 없었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이 약해요? 요즘도 막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불질러.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어. 어떤 아들이 자기 집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끄다가 소방관 2명인가 죽었는데, 나중에 그 엄마가, 그러니까 왜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그 집에 있다고 막 해가 얼마나 울어가지고 소방관이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은 불 질러놓고 나갔대. 나중에 보니까. 그럼 자기 때문에 애매한 사람만 2사람 죽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요.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왜 남까지 죽게 만들어. 불나면은 그 주변 사람 다 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지금 시무리가 아니 자기만 죽든가 하지 불을 지른 거야 왕궁에다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왕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냐고. 죽을 때까지 악한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7일 동안 왕노를 타는데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짓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 21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자, 근데 군대 장관이 이제 둘이었는데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분이라는 또 이제 군대 장관이 있어. 그러면 양쪽에 이제 군대 장관을 따르는 거죠. 서로. 세상이 지금 사는 것도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자,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서로 싸우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집안도 서로 싸우면 망하잖아요. 부부끼리 서로 싸우면 이혼하고 애기들은 얼마나 또 불쌍해요. 엄마 아빠와 같이 살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엄청 커졌는데 막 목사님파, 장로님파 해갖고 싸우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장로님파는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싸우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겠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방송 마이크 대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험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요. 세상이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목사님은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험한 말들을 하고 막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은 너무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쩌려고 이러냐. 한국 교회 지금 엄청 병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뇨. 왜 팔을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냐 이거죠. 언제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나눴냐 이거죠. 하나다 그 말이야. 하나.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고, 공동체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고, 나라도 하나가 돼야 한 마음으로 되어야 나라가 강해지죠. 물고 뜯으면 그걸 누가, 보세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서로 싸우고 막 총을 쏘고 전쟁하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 세계 부자들이 다 막 돈을 투자를 하고 그래야 우리 기업들도 살아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서로 싸우면 누가 투자를 하겠냐 이거죠. 그건 더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실 때는 한 형제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독재를 하면서 많은 애매한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도 우리도 지금 다 한 형제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예요? 생각 안 나요? 아합 왕. 아합과 이세벨 있잖아요. 자, 아합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6장에서. 자, 22절 볼게요. 오므리는 이제 아합 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23절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12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자, 그런데 그의 행적은 어땠을까요?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알고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를 성을 만든 사람이 오므리다. 오므리. 아합 왕의 아버지. 그런데 오므리는 어떻게 했을까? 25절, 26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니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자기 앞에 있던 왕들의 뒤를 따라서 악한 일들을 따라서 행할까요?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악이 많을까요? 아니 우리가 잘못하면 아유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왕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악해. 자, 그래서 28절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어요.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아합 왕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제일로 악한 왕.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갈수록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나 부인인 거예요 지금. 지도자가 악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나라에서도 경험을 했고 지금 외국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생명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 오므리도 악한데 더 악한 아합이 이제 나타난 거죠. 자,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방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세벨, 그 악한 이세벨 왕후 아합과 이세벨을 하면 최고로 악해요. 근데 계속 나올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그 이세벨을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결혼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속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이게 최고로 지금 잘못된 만남을 한 거죠. 그래서요,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이 들어와요. 북이스라엘에.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잖아요. 거기에 바알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33절.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더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막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름이 나와요.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드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같은 이세벨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 왕들을 지금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지나가면 이름도 다 헷갈려가지고. 근데 지금 7명의 왕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북이스라엘의 7명의 왕들이 나왔잖아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주인으로.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세상의 왕들을 어떻게 세우는지 전부 들어있어요. 성경에 똥 얘기도 나오잖아요. 하물며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책 속에. 그러면서 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거짓 행하는 자, 거짓말 하는 자, 무당들, 점치는 자들, 술 취한 자들 모두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 하겠죠. 근데 미리미리 알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미리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혼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혼이 떠났다. 영혼하고 육체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땅에 묻혀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지옥에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지? 하면서 끌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너무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악한 마귀가
내 심령을 주관하게 만들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혼자만 가기 싫으니까 지옥에 다 끌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고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뿐이냐, 나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혼의 복을 받고 육체의 복을 받고 삶 속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자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통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알았으니 핑계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모든 후손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